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간식을 먹지 않겠다. 밤에는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의지가 약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쉽게 식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고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들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쉽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끝까지 붙드시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 백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거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가나안을 떠올리죠. 가나안 땅을 떠올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이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언약 안에서의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민이라는 말과 자기 기업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성민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리키고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기에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고대 근동사회에서 많은 백성은 나라의 힘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인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도 당연히 약해지고 국방도 약해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급격한 인구 감소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수가 많은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7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고 나라를 세울 힘도 없었고 자기 땅도 없었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만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 즉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민족 때문이기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또는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거나 아니면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읽혀 보이지만 사실 원문의 흐름을 보면 모세는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셨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역사하시는 열심 가운데 언약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모세는 그 사랑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죠.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따뜻한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헤세드, 인애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신실하심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헤세드, 곧 인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뜻하셨고 그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은혜를 통해 주어진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신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신명기는 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따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셔서 언약을 지키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6장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천대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천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떠한 가문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넘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와 같이 변함없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보면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했죠.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그들은 떠납니다. 왕정시대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당장에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오래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을 결코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신실하게 이루시지만 심판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한 뒤에 모세는 1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즉이라는 말이죠.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악을 끝까지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심판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먼저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먼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에 눈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 행하면 뒤에 나오는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순종, 너희가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순종을 명령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 백성의 삶이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도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말씀인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8절에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셨고, 9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복의 종류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사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주어이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고가 먼저인 거예요.
먼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도 소와 양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도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16절에서는 대적까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구절의 주어는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하게 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은 이미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에 조건이 사실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실하심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하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안에서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결심은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순종은 때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조건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것이죠.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